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청량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항상 주의 음성을 청종하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보고 또 주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18장 말씀인데,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내가 버렸는데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한 왕을, 그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우리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중심보다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사람의 중심을 다 볼 능력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신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능력이 있으셔서 사람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실 때도, 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또 모세를 택하실 때도 항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새의 7 아들들은 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양을 치고 있던 다윗 8번째 막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그 다윗을 기름 부은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 드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감동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 가치관, 또 세상 명예, 세상 정욕, 또 세상의 지식에 감동돼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돼서 살아가든지.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동되어 사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을 시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감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쓰신 다윗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는지, 사울 14절을 같이 한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고 세상에 감동된 사람이죠. 세상의 유익, 그리고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욕심, 자기 명예에 감동된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그걸 악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동된 사람은 번뇌하게 된다. 번뇌가 어디서 오는가? 악령이 주는 건데 왜 그렇게 번뇌하는가? 악령이 사로잡고 있어서 그러고, 그런 이유는 이 세상에 감동된 이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청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청하게 되죠. 다윗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 16장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 수금을 들고 와 손으로 탔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죠.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령, 이 세상의 영, 번뇌케 하는 영을 떠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우리는 감사,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와 찬양이 모든 이 세상 가치관, 악령을 내어 쫓는 능력, 힘이고, 그래서 믿는 자의 입술의 열매는 찬양이다 그랬는데, 찬양, 우리가 항상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가? 4절부터 쭉 7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는 노토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블레셋 사람 진영 중에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그러면 거의 3m가 다 되는데 도저히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 한 규빗이 40cm, 45cm, 50cm가 다 되는데 3m가 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성경에 나오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싸움을 돋우는 자다. 싸움을 돋고 어떻게 하는가? 두려움을 심는 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다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싸움을 돋우는 자. 이 사탄은, 이 골리앗은 사탄의 형상화를 우리에게 보여준 건데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죠. 싸움을 돋워서. 근데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29페이지 제일 밑에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저마하 이르되 그를 죽인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형들을 면회하러 왔다가 이 골리앗이 소리치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런데 형들은 다윗에게 어린 것이 교만해졌고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하고, 또 사울 왕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예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죽으려고 작정한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앙 간증을 했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짐승 하나와 같이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능히 건져낸다는 확신을 갖고 간증을 하고, 그래서 사울도 이제 싸울 걸 허락하면서 자기의 갑옷을 주는데 그걸 입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벗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로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러 나가서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는 내용이 서로 나오는데, 골리앗은 다윗에게 가까이 나오는 걸 보고 업신여겼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리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 그리고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근데 자기 말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는데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간 거죠. 다윗이 45절, 우리 45절부터 우리 49절까지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45절, 31페이지 45절부터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렇게 해서 블레셋은 죽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또 중요한 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장점을 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갑옷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남과 비교하거나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실 내게 주신 건 물맷돌 던지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블레셋을 죽였죠. 골리앗을 죽였죠.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없는 것 찾는 사람은 항상 환경 탓, 조건 탓, 상황 탓, 항상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했습니다. 자기 경험, 또 자기의 어떤 실력, 자기 열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칼과 단창에 있지 않고 또 자기 실력에 있지 않고 최선을 다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어리고 부족해도 또 가진 것이 물맷돌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신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그의 사위가 약속대로 되죠. 18장에는 이런 다윗을 보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내용이 나오고, 사랑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왕자가 입어야 될 갑옷을 다윗에게 줬죠. 근데 실제로 시기해야 될 사람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같은 나이 또래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은 심히 불쾌하게 여기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빠진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1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의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었으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계속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패하였다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3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온 이스라엘의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상황은 참 어렵고 억울했지만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건 첫째는 인내했죠. 이런 상황 때문에 막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사울 앞에 서 있었고 2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또 겸손했습니다. 겸손. 다윗은 끝까지 겸손. 이게 참된 지혜죠. 1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렇게 자기가 정말 얼마나 자격이 없고 보잘것없는지, 자기가 엄청난 일을 이루어서 내가 누군데 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겸손했죠. 그게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됐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가? 지혜롭게 행한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걸 확신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모든 불평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없는 걸 보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후회하고 또 욕심을 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라 자매 오늘 IELTS 시험을 봅니다.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모두가 지혜롭게 행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 자녀 모든 삶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